추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추석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젊은 세대일수록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친척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각종 듣기 싫은 소리를 세트로 들어야 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64%, 친척들이 하는 말 때문에 가족 모임을 피했다는 사람들이 6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요? 베스트 5로 가져왔습니다. 네, 5위입니다. 네, 5위는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니? 7.3%입니다. 4위는 그러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요게 8.1%라고 합니다. 3위는 살 많이 쪘네, 관리도 좀 해야지. 요게 8.3%라고 합니다. 2위는 누구는 대기업 같다더라. 요게 12.1%이고요. 마지막 1위는 뭘까요? 뭐 가장 듣기 싫을까요? 자, 1위는 취업은 했니? 이게 3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들어도 또 좋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 5인데요. 5위입니다. 5위. 너를 믿는다. 추석 때 이 말이 맥락이 있나요? 어쨌든 7.3%나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위는 넌 충분히 능력이 있어. 이 말이 8.1%라고 합니다. 3위는 연휴만큼은 취업 생각 있고 푹 쉬렴. 이게 8.3%입니다. 2위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15.6%입니다. 자, 그러면 1위는 뭘까요? 24.5%인데요. 자, 1위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이, 덕담이라고 한답시고 상처를 주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네, 그래서 약간 씁쓸한 결말이 이번 주에 기사에서, 네이버의 기사에 메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우리 추석인데 가족과 친척들과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죠. 구약성경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최고의 구약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야 라고 대답하시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레위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구약의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똑같은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세 군데나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각 사건의 본론은 똑같은데 서론과 결론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서론만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가복음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즉 마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고, 마가복음은 단어 선택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최고인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오늘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다면 굳이 다른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죠. 예, 그죠? 예. 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지 않으세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물어 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직접적 대답을 주는 것을 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가 지금 자기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예요. 너 율법 교사라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율법 교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인데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다시 반응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즉 율법 교사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즉 누구까지 이웃으로 쳐져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마 딱 이 워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살아가면서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까지 친구로, 아니면 내가 누구까지 이웃으로 쳐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주기도문을 매 주일마다 외웁니다. 주기도문에 항상 정말 지나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모두를 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교회 밖을 나와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은 내가 얼굴 계속 볼 사람들이니까 잘 지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 혹은 얼굴 보지 않아도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지죠, 내 안에.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고,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요, 이웃이 아닌 사람을 정해주세요.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 율법 교사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결정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친구까지는 이웃이지만 회사 사람은 그냥 동료일 뿐이지 이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해주면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페이스북 친구까지는 이웃이지만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는 이웃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에 이렇게 정해주면 마음 편하게 회사에서도 수많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가깝게 맺지 않고 그냥 이웃 취급 안 하고 일적으로만 대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사실 누가 이웃인가 하는 질문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 해석에서 중요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인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요 질문이 원래부터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살던 시대, AD 1세기의 방식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은요, 우리처럼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삶의 지침과 같았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단순히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잘 지키고 싶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해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통합 측에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 고신이나 합동 측 같은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에 뭐 오락하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주일에 물건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런데 교회를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건 괜찮나요? 어디까지가 범위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현실에 적용하려면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그들의 독특한 해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는 특별히 모세오경, 이 율법을 해석하는 미드라시가 특별히 더 있었는데, 그거를 할라카라고 불렀어요. 즉,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웃사랑에 대한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는 거죠. 이웃사랑은 알겠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옷까지 벗겨졌어요. 여기서 이제 옷까지 벗겼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강도를 만나서 버려졌습니다. 여리고는 이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아주 많던, 제사장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제사장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그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저 사람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구해줘야겠죠.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서.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의 옷이 벗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요, 지금 자기가 갈 길만 갈 이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놈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죽기 직전이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지금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주제가 바로 다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인 레위 사람도 비슷한 이유로 아마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를 지배했던 지배층의 계급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돌보아줘야 되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 계급, 그 다음 계급인 레위인 계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청중들은 속으로 이제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 하여튼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씨 까는 이놈들 막 속으로 시원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대신 얘기해 주니까 이 예화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중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좋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선한 사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지금 이 계급적으로 제사장 계급, 레위 계급이니까 그 다음 계급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평신도를, 나 같은 평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평신도가, 우리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짠 구해주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 될까. 저희 목사들 같은 우리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누구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이 아니거든요. 외인에 속하는 범주예요. 거기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청중을 일순간에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거슬리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는 직장 상사일 수 있죠. 누구는 친척일 수 있고요. 누구는 교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정말 불편하고 거슬리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다니기 더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회사 다니기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웃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이웃이 아닌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곧 사마리아인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혀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저 사람 앞에서만큼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지 않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화가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혐오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예화가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율법사가 물어본 그 질문을 변형시킨 질문입니다. 즉 율법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제 율법사에게 그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정말 안이 꼽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바로 내가 엄청나게 경멸하는 하여튼 버러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사는 차마 입으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서 대답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입니다. 여러분, 자, 이웃이라고 할 때 이 이웃이 여러분의 삶에서 외부적 존재로 밖의 사람으로 취급되는 한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는 해야만 되는 율법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이 말씀 앞에서 너 누구까지 할까? 누구까지 이웃이지? 근데 요 경계가 있는데 여기 애매하게 걸쳐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 별론데 뭐 챙겨줘야 되나? 이 말씀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회사 동료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도와주기 싫지만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면 몰수하고 그냥 거절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별론데. 이 모든 것은 그 상대방을 그저 객체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관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열등한 입장에서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가요? 라는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뭔가 우월한 거예요.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를 나의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네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의 정의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약자의 입장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준에서 이웃의 경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사실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권사끼리, 돈 있는 사람끼리 이웃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경계선을 긋는 것이고, 내가 차별하고 내가 배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약자를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시대로 갈수록 없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경상도는 전라도를 제외한다든가, 전라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제외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보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보수 꼴통이라는 것만으로도 제외해버려요. 보수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카톨릭이라는 것만으로, 마리아를 믿는 것만으로 배제해버려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면서 함께 일하고 이웃으로 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더 더럽게 살고 더 미워하고 속으로 악한 생각하면서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상대방이 동성애자라는 것만으로 배제하고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이중성이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혹시나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 사람이니까 인사는 하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대를 내 삶에서 쉽게 배제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의 해석법으로 표현하면요, 신명기의 미드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해석이고 구체적인 주석이에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구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신명기 22장 말씀을 한번 펴주십시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1절부터 2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 2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예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됩니다. 즉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권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명기의 율법을 못 본 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본 채 금지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못 본 채 하는데 익숙한지 몰라요. 이웃이나 형제의 곤경을 보고 지나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탔을 때 노약자 좌석은 저쪽에 있으니까 나도 다리 아프고 피곤하니까 못 본 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택시 기사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멈춰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근데 뒤에 승객이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공항 시간, 공항 버스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늦게 가서. 자기의 합리적인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명기의 율법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복음에서 강도 만난 자의 곤경을 못 본 채 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얼마나 율법적으로도 악한 행동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악하게 한 것만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것도 아주 나쁘고 악질적 죄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신명기 율법에는 지금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의 1절에 보시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3절 끝부분에도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역시 밑줄 그어 보십시오. 4절에도 나옵니다. 못 본 채. 여기서 이 못 본 채 하다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hide oneself. 즉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즉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신명기를 넘어서면 아주 인상 깊은 본문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엊그제 에서 바이블 스터디 때 했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3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은 히브리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죠? 근데 지금 여기는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네가 지금 남이 힘들어하는 거 못 본 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금식을 기뻐하겠느냐?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제3 이사야의 말이에요. 내가 이웃의 고난에 스스로 숨어버리는데 이 알람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못 본 채 한다라는 만큼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줘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제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형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그를 알지 못하거든. 자, 형제에게 잃어버린 소를 찾아줘야 되는데 형제의 종류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집이 먼 친척이에요. 집이 먼 형제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즉 신명기 말씀은 형제라는 보편적 개념을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신명기의 형제는 누구냐? 네가 모르는 사람도 형제라는 거예요. 즉 형제라는 개념을 혈연적인 것으로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발견해요. 네 친척, 네 가족, 네가 아는 사람만 형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형제이고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는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말을 표현해요. 자, 제가 말씀을 잘못 가져왔는데 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한번 펴주실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23장 4절 5절 우리 펴신 김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는 범위를 좁혀서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도와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미워하는 자예요. 어떻게 원수보다 더 나쁜 게 너를 미워하는 자지 않습니까? 너를 괴롭히는 자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즉 신명기는 출애굽께서 말씀하는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을 뭘로 바꾼 거예요? 형제로 바꾼 거예요. 너하고 원수, 소송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신명기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그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도 형제니까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명기의 정신을 배웁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정의, 이 정의는 공평하고 공정하지만 법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신명기의 정의는요, 내가 상대방과 소송 중에 있고 원수 관계로 서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정으로 그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정의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포함하는 구원하는 정의인 것이죠. 성경의 정의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정의는 구원하는 정의이고 여기서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차가운 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포함하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하는 정의이고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그 사람을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주제를요, 영생이라는 주제와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라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영생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에서 이 얻는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 inherit, 상속이라는 단어와 연결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상속받는다라는 말로 진짜 많이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외손자, 외손녀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주는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뭘 하면 됩니까? 하긴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의 손자이고 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이 상속자이거나 상속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이거나 상속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상속자는 아무 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기중심적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못 받는가? 천국을 가는가? 천국을 못 가는가? 뭔가 구원을 확실히 하려는 것에 대한 자기중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영생을 뭐로 보느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선행의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상속의 개념으로 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가 될 때 그 영생을 상속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는 이 질문은 얼마나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즉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고 싶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저 이웃사랑이라는 법조차도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일종의 미션처럼 해치워버려야 되는, 요거 하면 영생 되는 기계적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기보다는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성문화하고 율법화해서 행동으로만 처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이웃사랑까지 하려면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내 시간 바쁘니까 안 하는데 또 안 하면 교회 다니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거 기계적으로 미션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돈 5만 원 정도 찔러주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미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에서 오는 이웃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요청할 때 그때 내가 베푸는 사랑이 이웃사랑입니다. 오늘의 경우는 강도 만난 자만이 이웃을 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정해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 가는데 소가 논두렁에 빠졌어요. 그 소 주인이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웃이 누구냐? 그때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소 주인이 이웃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곤경을 못 본 채 하는 일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월드비전에
매달 3만 원씩 내고 아니면 자선단체에 1억 원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곤경을 못 본 채 한다면 나는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물어보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어떤 미션을 행하면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주일 예배 80% 이상 참석하면 천국행 티켓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의는 전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 예배조차도 단순히 예배를 해치워 버려야 할 미션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오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